기도함으로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난 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새벽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눈앞에 바로 볼 수 없는 해외를 나가 있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학업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땅을 덮고 있사오니 속히 모든 일을 종식시켜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전에 모여서 힘있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여 나가며 교회를 움직여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가족이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아버지, 4명의 어머니, 그리고 엄마가 다른 12명의 아들들.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요셉을 미워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잘 나갔거든요. 엄마가 다르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나 공동체는 항상 하나가 되기보다는 깨어지기가 더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깨는 힘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심지어 버릇없는 꿈까지 꾸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감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분명히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질투입니다. 질투는 어떤 때 일어납니까? 아마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뭐 거의 막내급 어린애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집안일에도 충실한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던 그런 형들의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요셉의 꿈을 들어보면 형들도 분명히 그 꿈에 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마저 그 녀석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녀석인가?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질투가 일어나는 두 번째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리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누리는 거죠. 집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부모는 2살짜리 형에게 이제 막 태어난 동생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형인데 왜 그러니? 근데 비록 형이라고 말하지만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살 배기 형이 얼마나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라도 더 일찍 태어났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자라는 내내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첫째가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보다 조금 더 엄격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첫째가 딸인데도 제 아들에게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야단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억울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첫째들에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몰래 첫째에게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특별한 관계를 또 맺어줘야 돼요. 아무튼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셉의 형들이 잘 보여줍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노예로 팔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면서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각각 기업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직장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물려받을 자녀가 없다든지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한다든지 그런 이유들로 기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가난함을 돌보아서 다시 돌려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친족 중에 그 기업이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리가 있는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생산하고 또 길러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뭐 배려하거나 뭐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거나 돌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질투와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결국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극심한 질투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그 형들의 가족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와 살도록 해줍니다. 아버지를 모셔올 때 애굽의 모든 좋은 기구를 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모든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순나귀 10필을 주었고 또 암나귀 10필에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죠. 뭡니까? 가는 길에서 싸우지 말라고. 왜 싸울 것이 걱정이 되었을까요? 뭐 누가 요셉을 죽이고자 했느냐? 뭐 누가 요셉을 팔자고 했느냐? 뭐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베냐민을 건질 수 있었느냐? 뭐 그런 다툼이 일어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그런 어떤 다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싸우지 않고 요셉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죽을 뻔했다는 두려움과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백성이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이 안식의 땅으로 넘어간 것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언약 공동체로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정의와 공평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잘 안 됐던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이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를 사셨다 보다 나를 피값 주고 사셨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며 더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면, 내가 더 주인 되려고 하면, 내가 더 선택되려고 하면 이것은 주인의식과는 다르니까요. 공동체는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존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바로의 초청을 받고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며 또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공동체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르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싸우기 쉬운 자들이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나 서로를 위해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202호를 임대하고 저희가 중고등부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역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가들리 플레이 교회 학교도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속히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